반갑습니다. 수요 정력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 개인 포스팅에도 오늘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이 시간에 실시간에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물론 이제 연락은 안 되지만 제가 여기 모니터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늘 수요 선곡 공부를 인도를 할 겁니다. 자유롭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참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에는 이렇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경 교재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출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통성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권 봉사의 성장. 왜 SCL이라고 하는지 제가 SCL이라고 썼는데 Studies in Christian Living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4과 성서적인 헌금. 성서적인 헌금. 양육과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지난 1, 2, 3과를 배우셨고요. 오늘은 성서적인 헌금. 교회 다니시면서 헌금 때문에 상당히 시험 받으시는 분들 많고 또 헌금 생활을 너무 잘해서 혹은 좀 못하셔서 또 신앙생활이 즐겁게 또는 고통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성서적인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모든 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적인 헌금 고딕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개역성경인데요. 자, 우리의 소유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1번 우리가 가진 돈이나 소유물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유물이 다 내 노력으로 인하여서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자, 2번 문제. 모든 사람이 소유한 물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소유한 물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업장에서 옵니까? 은행으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3번.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나 무일푼인데? 아니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4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네, 각자의 답이 필요한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쓰세요. 여러분 자신의 말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5번 문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6장 9절 10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가 여러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돈에 대한 강한 욕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쫓으면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요, 많은 고통을 겪는데요. 네. 요즘 겪고 계시나요? 돈을 쫓으시면 그렇게 된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직 주님만을 쫓으시고 돈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쫓을 게 없어서 돈을 쫓으십니까? 하느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자,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 이게 본문이 길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 구절에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정말
정말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수 있죠.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면서 정말 굶어서 죽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데요. 땅에서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 몇몇 초대 교회, 몇몇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1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어섰다. 2번. 그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낙심했다. 3번. 그들이 더 좋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4번.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이건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바로 맞출 수 있을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3번이죠. 그들이 더 좋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무엇일까요? 뻔한 답변이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말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련된 것 이외에 어떤 소유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줄 수도 또는 간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직 그것을 주거나 간직함으로써 나는 현재와 영원에 있어서 나의 온갖 소망을 걸고 있는 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일 것이다. 저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가지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족해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텐데, 자, 청지기의 직분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하죠.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지켜주는 것, 운용하는 사람이 이제 청지기입니다. 자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명이나 재산의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청지기.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재산도 내게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런데 내가 관리해야 돼요. 자, 8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5개의 성경 말씀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요. 어떠한 영역에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가? 첫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답이 나왔죠?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육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을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 답이 한 가지만 딱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이렇게 문장 안에서 나온 단어를 보면 시간이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요한 시간이죠.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람은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1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할 때 이건 어떤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네. 은사가 있네요, 은사.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라. 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수많은 은사. 요즘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새벽 묵상하고 있죠. 은사에 대해서 이미 많이 다룬 바 있는데 우리는 정말 서너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복음 전도에 대한 일입니다.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라는 것.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 복음을 전할 때 역시 사실 복음 전도자로서 유명한 사람들 많죠. 스타급도 있어요. 스타급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복음 전도 사역 역시 우리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뿐이다 라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와 존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부자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가 자신이 노력해서 된 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존귀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림픽 금메달을 했다, 뭐 하여간 뭐 귀한 예술 작품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 뭐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을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의 은혜다라고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권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 권력과 또 군사 지도자들 보면 그 엄청난 파워를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으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겸손한 그리고 분별력 있는 통찰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지도력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부와 존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청지기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이 가지고 많이 발휘하다 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하고 뭐 신문에 사진 몇 장 찍고 막 그러면 이제 조금씩 우쭐해져요, 사람들이. 그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뭐 찍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 부와 존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훨씬 좋죠. 뭐 인기 있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자, 이렇게 몸과 또 시간, 은사, 사역, 부와 존귀, 능력과 권세,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한마디로 이제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세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2절 뭐라고 돼 있나요? 제가 안 찾아놨나 보다 이거. 찾아보죠 뭐. 네. 자, 사실 랩탑에는 있었는데 제가 아니 23페이지에 있어. 이게 왜 글로 갔지? 뒤로 갔어 먼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오케이. 자, 로마서 14장 12절? 오케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뭘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팩트가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정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직이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정직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정직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정직을 하면 사람들과 나에게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보겠는데요. 제가 9번을 뛰어넘었군요. 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길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다시 가겠습니다. 9번 문제를 제가 스킵했네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참고하고 맞는 답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진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지 못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삼지선다형 답안지가 있는데 1. 맞는 답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1. 종은 각자 똑같은 양의 책임을 부여받으며 똑같은 결과가 각자에게 기대된다. 2. 종은 각자 똑같은 양의 책임을 부여받지만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결과가 기대된다. 3. 종은 각자 다른 양의 책임을 부여받으며 그가 받은 양에 비례하여 결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몇 번인가요? 답은 3번입니다. 네.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종마다 다른 분량을 받으셨죠? 받았는데, 이제, 그에 비례해서 5달란트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니까 역시, 2배를 남겼고, 100%. 그리고 2달란트도 100%. 근데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냥 고스란히 1달란트만. 그렇게 된 거죠. 3번이 맞는데, 사실, 왜 이 1달란트 거를 5달란트 맡은 종한테 주었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쪽이 훨씬 그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정확하게 환산은 안 되지만 이게 1달란트가 1억이 넘는 돈이에요. 주인이 보통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기 청지기들한테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에요. 다 청지기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경영을 맡기고 멀리 여행 갔다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종들은 이제 매니저로서 사장이죠. 뭐 회장님이 이제 해외에 나갔다 올 때 사장들이 그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5억이라고 치면 5억짜리 투자금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제가 참 작은 일에 이렇게 열심히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적은 일에 신실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적은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떨까? 여하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서 정직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큰 일도 충성할 수 있고 또 정직할 수 있다는 뭐 당연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건 뭐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10번을 푸는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 11번.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헌납을 얼마나 필요로 하십니까? 이게 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 근데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10절. 그리고 12절.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배고픈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헌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금 안 드리면 뭐 하나님이 굶어 죽으시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그러면 왜 헌금하라고 그러지? 네. 12번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풀면 나오는데, 자,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시나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렇죠? 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늘 보화 투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투자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식이 상장될 때 이 주식을 무조건 사. 이건 무조건 뛰게 돼 있어. 라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제안을 하면 올인하지 않겠어요? 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하늘나라 보좌, 하늘나라의 계좌에 우리의 그 어카운트에 잔액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예. 그런 기회가 지금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늘나라 보화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 때문에 또는 의무 때문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을 위해 바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먼저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셨나요? 이런 비결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내는 헌금은요,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어요. 최소한 헌금만큼은. 물론 그 내용이 또 중요한데, 예, 나중에 나옵니다. 자, 13번.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 유명한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다. 옳아요? 틀려요? OX 문제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는 젊은이를 가난하게 만들고자 했습니까? 부유하게 만들고자 했습니까? 답변이 약간 애매하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젊은이는 가난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투자의 기회, 예수님은 그 기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14번 문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12번에 대한 답이죠. 결국 하늘 보화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보화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15번 넘어갑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헌금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9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떤 원리죠? 이 역설의 진리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가난이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부요함으로 되돌려 온다는 역설적인 진리. 우리가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물질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서 자꾸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걸 좀 넘어주셔야 되는데. 여하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자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었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장 가난한 인간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분의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유함을 얻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 진짜 보화, 진짜 보물,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정말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성경 말씀도 맨 처음에 읽었지만 그렇게 많이 모으고 많이 노력하고 사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막 들어오니까 창고를 다 지어야 돼. 아유.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한 생각도 있어. 내 영혼아 하면서 잘 즐겨라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고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으면 그 재산 다 누구 거가 되겠냐? 그렇게 좀 얄밉기도 하지만 참 맞는 말이죠. 이것을 오늘날 어리석은 부자님들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어카운트를 트시고 거기에 투자하세요. 자, 어떻게 드리는가? 이제 그러면 알았어요. 헌금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무조건 많이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늘나라 법대로 해야지 세상 법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나 헌금에 있어서 자기 소득의 10%에서 20%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자, 16번 다음 구절들을 주의 깊게 공부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다음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출애굽기
같은 장 29절 말씀.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역대상 29장 9절.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서 9장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 나왔어요, 여기.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가? 예,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죠. 눈치껏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셔야 되고요. 기꺼이 하셔야 됩니다. 떠밀려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성도들한테 헌금할 것을 좀 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지정하신 헌금 그거 좀 빨리 하시는 게 뭐 이러면서 그게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정을 했다가도 그게 이제 순간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짝 괜히 했나? 아깝네. 이런 생각 드시면 헌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헌금이 되려면 헌금 바구니 돌아간다고 내가 안 내면 또 눈치 주겠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헌금 억지로 낼 필요 없고요. 그냥 준비된 대로 기쁨으로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구약성경 시대에도 똑같았고 신약성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너무 신랄하지 않아요? 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건 없어야 된다.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나오셔서 뭐 1년 12달 헌금 하나도 안 맞추셔도 돼요. 내는 게 아까우시면. 대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시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자라면 내지 말라고 해도 헌금을 바치고 싶어 하실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헌금 안 낸다고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헌금 내러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 가운데 헌금이 요소가 있죠. 그러나 헌금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번을 치렀지? 제가 좀 흥분했네요. 자, 16번에 1, 2번을 다 끝냈군요. 네, 좋습니다. 자, 17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지시를 볼 수 있습니다. 지시가 있네요. 네,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금을 준비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강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시네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작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헌금하도록 바울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은 아니네요.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겠죠. 네. 모두에게 헌금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 받은 가르침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오죠. 매주 첫날에. 정기 헌금이 있어요. 주정 헌금이 여기서 나온 거죠. 매주 첫날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들은 얼마나 바칠까를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이것도 나오죠. 저마다 수입에 따라. 그렇습니다. 수입에 따라. 네. 만약에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다고 하면은 반드시 10만원 번 사람은 만원, 100만원 번 사람은 10만원, 1000만원 번 사람은 100만원.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헌금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자기의 논리대로 수입에 대한 그런 10분의 1이라기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생활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수억 벌어들이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와, 내가 10%를 정했으면 1000만원을 내야 되잖아. 근데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생활비를 씁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작정해서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익분기점이 언제 이제 올지 몰라. 아유, 요즘 계속 적자인데요. 예, 은행에 빚이 산더미 같고요. 이거 수지타신이 맞을 때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헌금을 안 해도 되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뭐 상관 안 해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죠. 그러나 그렇게 어떤 특정한 월급쟁이가 아닌 분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과 약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 그래서 주정 헌금을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월에 뭐 100만 원씩 계속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거기 규모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님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들이 이렇게 굶어 죽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교통화함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헌금 가지고 시험 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목사하고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최소한 노준현 목사는 전혀 시험 안 듭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고하신 대로 모두가 헌금을 하셔야 되고 주정헌금 주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수입에 따라서 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18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잠언서 3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이 나왔을 때에는 아마 농업이나 축산업에서 나온 소출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소 농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첫 새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첫 새끼를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은 거를 그냥 홀라당 바치는 그런 아주 참 귀여운 그런 젊은 성도님들을 봤어요.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첫 월급 받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막 선물 사드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여하튼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받으실 겁니다.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공경할 수 있자고요? 네, 첫 열매를 바치는. 자, 19번.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네, 뭘까 이게? 고린도후서 드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나? 고린도후서 9장 6절. 뭘까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결국 헌금 많이 내라는 거네. 자, 많이 드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하느님의 선한 사업이 확장되고 선한 청지기 역할도 잘할 수 있죠. 자, 20번. 자의로 드리는 자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줄 것이다. 뭐 되는 뭐 이렇게 쌀이나 콩이나 이런 거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바가지 비슷한 나무로 된 어떤 그런 거죠. 돼. 뭐 되로 주고 말로 받으면 좋죠. 네, 말은 이만큼이고 되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불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의로 드리는 자는 이렇게 더 풍성하게 되돌려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1번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대해서 당신 자신의 두 가지 질문을 쓰고 그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지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자,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질문을 2개나 만들어라요.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나요? 번뜩이나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는 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부자가 되는 법은? 답.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좋아한다. 자, 정답인가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난하게 되는 방법은? 짜잔. 마땅히 쓸 것까지 아낀다.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껴. 그러면 네, 가난해진다는 거죠. 아니 좀 세상의 원리가 다르죠. 이 정말 좁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지. 정말 아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막 쓰래, 막 베풀으래. 그래야 부자가 된대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꼭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아끼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좀 다르네요.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다른 어떤 신약 성경의 장보다 헌금에 대해서 가장 잘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8장의 첫 부분의 구절들을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은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데에 대한 구체적으로 쓴 구약의 위대한 장입니다. 나중에 잘 살펴보시고요. 자, 22번 문제. 헌금에 따르는 보상은 다음 것에 의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고까지 주시네요. 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객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금에 따르는 보상을 잃어버리는 방법. 자, 1번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줌으로써. 2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줌으로써. 3번 무심코 구제를 베품으로써.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준다. 아니 좀 좋은 인상을 보여주면 안 되나? 당연히 좋은 인상이 보여지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것하고 보여지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예. 몰래 하면 안 보여지잖아요. 헌금에 따르는 보상. 이 보상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헌금이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 내서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금 공제 혜택은 뭐 세무서에서 주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헌금을, 그래서는 이제 부흥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건축 헌금을 작정하시라고 이렇게 작정 기도를 요청하시고 작정 헌금을 권유를 하셨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딱 헌금 봉투를 이제 냈는데 액수를 딱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무안하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사실 30년 전에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요. 기도원에 가도 그랬고. 그래서 뭐 누구 아무개 집사 2천만 원 작정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자로 부름 받으려다가 저 거리낌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버렸잖아요, 제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런 목사님하고 목회를 한다는 건 참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처음 생활할 때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요. 주보에 보면 11조헌금, 감사헌금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건 무명으로 써 있고요. 액수는 안 나왔지만 헌금한 사람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뭐 기도 제목들을 또 헌금의 기도 제목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헌금 기도 제목들을 목사님이 다 읽어요. 예. 요즘은 많이 안 그래요. 근데 한 200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그거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헌금 기도 시간이 한 20분 돼요. 그거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아니 내가 헌금을 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보에 반드시 게시가 돼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 뭐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한테 바친 건데 왜 굳이 그 헌금 내역을 다 뭐 이렇게 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헌금 보고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름은 안 나가지만 전체 헌금 액수는 이제 밝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 헌금 들어옵니다.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저는 헌금 액수를 내든 아니 뭐 밝히든 안 밝히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으려고 헌금을 한다면 우리는 그 헌금으로 인한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린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 잘 보시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만약에 우리가 누굴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상급 다 받았어. 천국의 보상 줄 필요 없어.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게 참 몰래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세요? 네.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23번 문제. 자,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아니 교회 헌금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너무 건물 중심으로만 생각한 지가 벌써 뭐 100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헌금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볼 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발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이 질문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자,
네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한테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4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복음 사역자한테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바울은 이것을 거부했지만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본인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참았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헌금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교사에게 주어라 하는 거죠. 결국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결국 전도자와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흥의 강사가 오면 당연히 강사비 사례비를 줘야 되는 거고요. 기름값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그런 선생이 있으면 뭐 그분도 또 열심히 잘 가르치시라고 그렇게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적인 겁니다. 세 번째,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은 주님한테 꾸어드리는 건다. 이런 표현 너무 멋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네. 참 멋진 시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잠언서 말씀이네요. 우리는 우리의 헌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네 번째,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세요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다음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 자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를 형제라고 말하지 않죠.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헬라 세계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성도들이 아주 굶어 죽어요.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연보를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나오는데 그겁니다. 결국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저는 그 아름다운 이 사역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을 했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이웃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으셨는데 여튼 우리한테 자그마한 정성을 주셨어요. 무상으로. 참 그래서 뭉클했어요, 마음이.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교회에 우리 교회보다는 큰 교회지만 여튼 서로 기도해주기로 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 거기서도 기도 제목이 있고 네,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교회는 이제 뭐 여름 성경 캠프도 한대요. 아유 부러워라. 예,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장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그랬대요. 아유 부러워라.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가서 보면 아이고 이거 뭐 체육관도 짓다 말았고 예배당에 이 이제 음향 시스템도 엉망이고 아유 할 게 많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불쌍한 이웃교회 이 어려운 시대에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도와줬다는 것이 이게 참 아름답다.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죠.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는 누구에게 그래야 됩니까? 전도자, 목사, 가난한 자, 어려운 교회.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고딕체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별표를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헌금에 대해서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성서적이며 또 실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게 헌금하거나 혹은 게으름을 피울 위험성을 막아줍니다. 많은 요구가 우리에게 있고 또 드려야 할 기회가 많이 있는 이 세대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바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을 가지고 주님을 공경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 헌금에 대한 정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 당신의 수입의 몇 %를 주님께 드릴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내리고 싶지 않은 최소한의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이 수입이 있을 때마다 맨 먼저 주님께 드릴 분량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 돈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사용되도록 떼어 놓으십시오. 일단 떼어 놓은 돈은 주님의 것이며 개인적인 필요나 꾸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그 돈을 축내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이 있을 때 먼저 떼어놓으라 이거예요. 셋, 3. 그리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주님의 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누구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헌금과 헌금 사용이 얼마나 교회의 건실함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오늘 과를 한 2문제, 3문제 남았는데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자, 24번 문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리 읽을게요.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네. 자, 그리스도는 무엇을 관찰하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의 헌금 내는 모습을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무엇을 칭찬하셨으며 왜 칭찬하셨습니까? 네. 과부가 자기 모든 생활비를 다 헌금 낸 거. 액수는 부자들이 낸 것보다 훨씬 적었지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44절에 나오죠.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몇 %?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생활비 100%네요.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내고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라밧 과부 얘기 있잖아요. 예. 엘리야한테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선지자한테 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 본문인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액수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적게 낸다면 하느님의 책망을 받으실 거고요. 적게 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셨다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액수를 정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25번. 주님의 일에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느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나의 하느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의 일에 드리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고백체 문장을 읽겠습니다. 정기적 헌금 외에 특별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당신을 더욱 번창케 하시는 데에 따라 드리는 비율도 더욱 높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물질적 부활을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기면 그만큼 더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부활을 당신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과 또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빌립보서 4장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시간, 재능, 그리고 모든 노력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유,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못하겠네. 돈이 없으면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은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 것도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당연히 예배이고 봉사죠.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 그 말은 맞지만 틀립니다. 또 틀리면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살 수도 없으니까. 아예 살지를 말던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드릴 수 있는데 돈을 드리지 않는 그 탐심, 그 욕심, 그 어린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 돈이 따라오는 인생, 축복된 인생, 계속 베풀고 계속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채우심을 경험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느껴봐, 좀 누려봐.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어떤 단계인데요.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 그 맛을 잊지 못할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부분이 정말 필요했는데 오늘 까마귀가 와서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날마다 간증하시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엑사이팅하겠어요. 아주 삶이 엑사이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필요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물질을 대하는 태도고, 이것은 물질을 운영하는 태도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리고 이 과에서 믿고 또 기도해야 할 또 가장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뭡니까? 한번 꼬집어 보세요. 가장 도전이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밑줄을 긋고 별표 치고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 다음 구절 찾다가 읽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거죠. 씨를 주시면 그 씨를 우리가 열심히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자라면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정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이제까지의 나의 헌금 생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주정 헌금을 미리 집에서 준비해서 오십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특별헌금, 작정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입에 정말 잘 맞는 헌금 액수를 정하셨습니까? 뭐 등등. 네, 저도 적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자. 이거 적어놨고요. 자, 한 런던 신문이 돈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시상한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의 것이 당선되었습니다. 돈은 당신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하되 행복은 살 수 없게 하고 또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내게 하되 하늘나라로 가는 여비는 될 수 없게 하는 도구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나라로 갈 수 없어요.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경적인 헌금 생활. 오늘 말씀 비추어서 새롭게 다시 재정비하셔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며 여러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헌금 생활 잘 하시고 그 헌금이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 분야마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금 충성된 일꾼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주념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것을 잘 활용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질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
천국의 보화를 크게 늘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